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친 사랑, 터프한 사랑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칠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온실 속에만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거친 광야에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먼지도 태양빛을 바라면 빛을 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순간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윗은 고난의 굴 속, 아둘람 굴 속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그래서 피하고 피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바로 이 아둘람 굴 속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도 힘들지만 굴은 어두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잊혀진 곳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남은 것이 없지요.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 같았던 친구 요나단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자기 눈앞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죠.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빈손이었고 맨손이었고 아무것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이 텅 빈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지명인데 블레셋과 유대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속에 있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비참한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몸과 마음을 가누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죽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드러누워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오고 낮이 오고 또 밤이 되고 새벽이 오고 낮이 되어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 피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오늘 본문에 이 아둘람 굴을 배경으로 하여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2편은 아둘람 굴 초창기 시기에 다윗이 이곳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제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맨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고하고 자신의 마음에 상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우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그런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오른쪽을 봐도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역시 57편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의 마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기서 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또 이런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앞에서는 죽겠다, 원통하겠다, 자신의 마음이 상해했다,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굴 속에서 지었던 시편의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볼까요? 57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둘람 굴 속에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달라지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을 토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 상한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심히 약함 속에 있었지만 점점 강건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약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실직하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무너지는 게 아닌데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이 다 무너집니다.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야 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남성들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요, 남자들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요. 저만 약한가요? 드라마를 보면요, 남자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 맨정신으로 여자 앞에서 고백을 못하니까 뭘 먹습니까? 술 한잔하고 고백합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는, 그만큼 약해요,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면 조직에 몸담으신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분들이 호랑이 문신, 앞뒤로, 가슴, 등, 특히 등에 그렇게 하죠. 용 문신, 호랑이 문신 하신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분들이 탕에 탁 앉아 있으면 주눅이 좀 들죠. 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 그려야지 왜 자기 몸에다 그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시는지. 왜 그렇게 합니까? 센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등에다가 호랑이 문신하면 강해집니까? 자신감이 확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하니까 그런 거라도 좀 그려놓으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남자다움일까요? 목에다가 체인 같은 개목걸이 하고 다니면 남자가 강해집니까? 막 힘있게 보입니까? 그게 남자다움이 아니죠. 그렇다고 진짜 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남자다움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흔들리는 그 마음이 진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미혼이신 자매님들 계시죠? 결혼을 앞두고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남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자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강건합니다. 담대한 남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 비교적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남자 만나보십시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밤낮 치맛자락 붙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약한 남자들 많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남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대장부답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밤낮 무너지고 상처 입었다는 소리를 하고 밤낮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마음이 유리와 같아서 조그만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육신은요, 흔들려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육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심지가 강해집니다. 중심이 바로 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물질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사울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권력자, 기도 없는 부자들 겁쟁이들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 돈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힘과 권세와 물질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잖아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빈손이 되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게까지 쫓겨왔지만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의 심령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대장부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토해놓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가장 처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 여러분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강해지고 일어서게 되고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붙들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자신의 심령을 쏟아놓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자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구나. 다윗이 그의 심령을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사람과 줄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든든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들을 보세요. 어떤 기업이 부실하여서 무너지게 될 때에 그 기업이 여러분 실적도 안 좋고 하면 막 주가가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력한 기업과 연대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실한 기업이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실합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강력한 연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과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대할 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일 때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빈손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과 연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연대하고 할 때 다윗의 심령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몰려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할 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굴에서 지금 고립되어져 있고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을 주시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다윗에게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외에도 400명의 사람이 몰려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심령이 강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에게 가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은 사울과 함께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들, 다윗의 형제와 부모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에게로 내려오죠.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 내려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자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자들이 옵니다. 사울 왕국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자,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여러분 영웅들이 아닙니다. 용사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놈들이에요. 빚지고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기 어려운 자들이, 그런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둘람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장군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면 이 안에 책사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같은,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이 아둘람 출신들이에요. 이 400명이 다윗을 호위하게 되고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이런 비천한 자들이, 이런 무익한 자들이, 이런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합지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이 아닌 이 무익한 자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을 키워주고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웅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발견하는, 또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발견입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자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다윗이 섬기는 거예요.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키우고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영웅이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고는 여러분, 사울이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이 높아 보이면 참지를 못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여러분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인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촌부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천방지축이잖아요.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쩐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에 생각하기보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디 반석감입니까? 짱돌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게바는 여러분 아람식 이름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피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반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석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방법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주변의 사람이 아름답게 쓰고 귀한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때 그를 세워주는 사람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다윗은 더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 사람 복을 주셨어요. 인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인복을 주셨지만 다윗을 만난 사람들도 복된 자입니다. 다윗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항상 영적인 말씀을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갓이 다윗을 만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갓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업 땅에 여러분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는 노업 땅에 거하던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우면 반역입니다. 그 시대가. 근데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어느 날 영적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선배가 있다는 것, 그들의 몇 마디가 내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울왕은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사울왕에게 얘기해 주었지만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자가 없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이 뭘 말합니까?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갓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고, 나중에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뭘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더 이상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둘람에서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외롭지 않았고 적들이 나타나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근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안 떠나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예요.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곳에서 만족스러운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납니다. 만약에 다윗이 떠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 그 도둑대 같은 사람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냥 그가 떠나는 거예요.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안정을 깨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들어가고 시글락에 있는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가 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헤브론을 지역을 섬깁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되고 마침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여기에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또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아둘람에서 시글라스로 헤브론으로 여러분 나중에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성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니까 그의 인생에 성장이 있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인생에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주고 난 다음에 물질을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행복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happiness. 근데 여러분, 저 happiness는 happen과 같은 어근입니다. happen은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 아니에요. happen. 우연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했던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고, 불행했던 사람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용지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피니스가 복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럽니다. blessing은 bleed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bleed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blessing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니까, 뭐 굿모닝 뭐 이런 인사도 하지만 God bless you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God bless you. bless가 뭡니까? blessing이 bleed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희생으로 섬길 줄 아는 것, 블리딩이 있는 것, 피 흘릴 줄 아는 것,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것, 그 인생에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신 은혜와 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섬김으로 내어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사이클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죠. 내어줌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둘람의 굴속처럼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처럼 거친 환경 속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우리를 그곳에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빈손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곳에서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아령들고 역기 들면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대가 일어나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실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축복이 블레싱입니다. 피 흘림이 축복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점점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때, 여러분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피 흘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들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